할렐루야. 8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43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더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역대하 8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16절 구약성경 6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부터 다윗이 염원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성전의 제일된 기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성전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번 주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역대하 8장은 한 절로 오늘 좀 귀결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그러니까 출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완비하고 모든 것을 결점 없이 공사가 마쳐졌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성전이 있죠. 눈에 보이는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처음에 기초 공사를 하려고 땅을 닦고 또 뼈대를 세우고 또 하나하나 자재를 얹고 또 이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전기 시설을 넣고 에어컨 시설을 넣고 또 이렇게 예배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결점이 없이 하나씩 다 준비했다. 이렇게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성전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결점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었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한 절을 우리가 택해서 읽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존재로서 결점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결점이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지향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무결한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교회를 지향할 수는 있겠다, 오늘 생각이 되어져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 보고 싶습니다. 먼저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8장의 8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8절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역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노예로 삼지 않은, 즉 일꾼, 군사라는, 또 여기 보면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군과 일꾼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역군은 뭐냐? 제가 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군은 공사장에서 싹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 땅에 남아있는, 물론 다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을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역군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시대 때 준비시킬 때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여 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들,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꾼으로 썼습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자로 쓰지 않았고 그들은 지도자로, 일꾼으로, 그들은 군사로, 지휘관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에 지금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역군이 없습니다. 역군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돈을 주고 값을 사서 일하는,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자리는 다 귀한 자리입니다. 물론 사역의 직능상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례를 드리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 모든 봉사의 자리는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성되게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서 마치 돈 주고 일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귀하고 모든 성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섬기시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죠? 그거 뭐 싹쓸 바라고 하는 거 아니시죠?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분들은 역군이 아니라 일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감당하실 때 우리의 존재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돈 받고 일하고 또 반대로 돈 주면 일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귀한 자녀요, 일꾼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흠없는, 결점 없는 교회는 없으나 그런 지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바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역군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에 데려온 그런 후궁들과 또 첩까지 1,000명이 되는 그런 여자들을 거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그 건축한 다윗성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 후궁으로 첩으로 데리고 와서 왕궁에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은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왕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결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아내로 데려왔어도 다윗성에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머물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레이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도 달라 보입니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화장실에 휴지를 하나 써도 뭐 컵을 하나 써도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전에 기물, 기구, 성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분명히 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주시고 예배 드려주시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배자요, 신앙인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아버지 집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점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곳을 향해서 지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다소 길지만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이 땅에 결점 없는 교회는 없으나 그런 교회로 지향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규례대로, 정한 말씀과 규례대로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전혀 어기는 것이 없다. 오늘 우리들의 왕 중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 일에 대한 부분적이고 세세한 것들이 더 많아져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하나 짜도 매뉴얼이 계속 더 이렇게 애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능이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나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 여기 보면은 제가 길게 읽었지만 14절에 제사장 그룹은 반열의 정해짐에 따라 섬겼다 그랬습니다. 한번 설명드렸죠. 24개의 반열이 있습니다. 한 그룹에 50명에서 70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약 일주일 정도 단위씩 돌아가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 24주가 지나서 겨우 내 반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24주 만에 들어가서 성전을 봉사하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24주 만에 들어오는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내가 해봤으니까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한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일할 때 그런 일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내가 해봤으니까, 이건 내가 눈 감고도 한다, 이 기능은 나밖에 없다, 이래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면 아니 될 것이죠. 주의 말씀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일하는 것은 참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 필요한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고, 문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열을 따라 문을 지키는 일, 이것이 다윗이 전에 명령한 대로 어기는 것이 없이 지켰다. 무슨 일이든지 전혀 어김이 없이. 물론 사람과 사람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참 고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역군이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일꾼. 싹쓸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신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나의 존재를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 세 번째는 말씀 정해진 규례대로 지키는 교회. 오늘 뭐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것을 완비하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1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마지막 완공이 되는 그날이 있다면, 아니 완공이 된다, 이미 성전은 지었는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완공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몇 년 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잖아요. 이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는지 아세요? 언제 모든 것이 완비되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선 그날입니다. 주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이 심령 성전은, 우리의 이 성전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짓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결점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내 몸도 거룩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드린다면 이 성전, 심령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그때는 인정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오늘 역대하 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결점 없이 완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내 심령 성전에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 교훈 삼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결점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갖습니다. 우리 교회 어떠한 성도도 역군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 교회도 거룩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물들과 기구들, 교회 모든 기능들과 모든 하나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아,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하는 그 일이라고 해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규례대로, 또 교회가 정한 규례대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 결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몸의 성전, 심령의 성전 잘 지어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순간부터 마지막 완공할 때까지 오늘 한 절로 그의 성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점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었다라고 하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교회도 결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든 일꾼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한 균례와 하나님 법칙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역사가 하나님 한 해 한 해 써 내려갈 때마다 이런 귀한 일들을 잘 보존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잘 지어서 주님 칭찬받는 거룩한 심령 성전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는 영성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 주님 찬양합니다.